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원수라는 단어와 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를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국적인 원수. 마치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있으면 수박 껍질을 까면 그 안에 속내가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속을 또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스가 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액을 딱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압축하면, 이 세상의 껍질이라는 것을 까고 압축을 하면 뭐가 드러나느냐? 저는 원수마귀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수마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그 마귀. 원수가 하는 역할은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마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지금 마귀 앞에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5절의 한 구절은 우리가 마귀 그 원수의 목전에 끌려가서 있는 거예요. 끌려갔는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끌려갔는데요, 상을 차려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죠. 나중에 시간이 쫙 지나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남유다로 망해가지고 끌려가고,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가는데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학개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왕 앞에 상에 초대가 돼요. 노예인데 왕 앞에 초대가 돼요. 원수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요. 다윗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대적들 앞에 있는 것 같고 원수들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상을 딱 이렇게 차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에 부어주셨다. 어쩌면 다윗은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을 때를 또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블레셋 진영과 마주대하던 사울의 진영에, 그 이스라엘 진영에 도시락을 가지고 간 다윗을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힐난하잖아요. 뭐 장난인 줄 아냐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담에 가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문안을 했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인사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두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세 가지를 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오늘 26절 말씀처럼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화감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3번을 다윗이 물어봤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의 원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갯대 같고 소떼처럼 황소떼처럼 달려들고 사자의 그 입처럼 물어 뜯으려고 하고 다윗이 볼 때 그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펼쳐진 대적보다도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노년의 인생을 다 살아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말을 꺼내는 이 다윗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앞에서 이 원수 앞에서조차도 다윗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망함, 남유다의 망함,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타국 땅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원수의 목전에 포로되어 하나님께서 상을 딱 차려주고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개나 스가랴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보이는 상이 다가 아니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김치 하나 넣고 밥 먹고 이러는 상이 아닙니다. 잔치상을 말하는 것이죠. 많이 차려져서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는 이런 상을 주님 마련하시는 건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골리앗과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사자와 곰의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빼앗아 온 그 다윗만이 그 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상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부가 있어요. 또 왕의 딸이 있어요. 또 아버지의 세금을 면제받아요. 3종 세트가 그 상 안에 지금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들은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 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3번이나 검증한 것입니다. 이윽고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즉 승리가 누구에 있느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혼자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은 그룹으로 다닙니다. 그룹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이 딱 그랬어요. 골리앗은 자기가 허우대도 등치도 크지만은 병사들과 함께 나아갔다가 큰 소리치고 빠지고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 나갔어요. 왜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 숨겨진 단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적국 그 대장격인 골리앗의 목을 딱 베고 그 머리를 들고 그의 창을 가지고 그의 칼과 그러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잔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넘쳤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넘쳐도 너무 넘친 거죠. 네? 그 원수의 목전에서의 3종 세트 외에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까지는 사울 왕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의 목전, 전혀 좋을 것 없는 환경입니다. 악한 환경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환경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은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3번씩이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은 그날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 사실 기름 부으심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나부터 회개해야 돼. 나부터 고쳐야 돼.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부터 사랑해야 돼. 전도하는 것이 인원을 데려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되잖아요. 전도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 이웃은 둘째 치고서라도 내가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며 잔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자리에 나아오도록 만드시고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저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이 세상 보기에 미미한 그런 벌레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놓으시면, 매 상황마다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원수의 목전에서조차도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 차려주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 원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잔이 넘치는 그 은혜까지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시간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의 사람들 세계 곳곳에 떠들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그 원수의 목전 앞에 놓인 자들, 선교사님들, 저들의 자녀들, 수없이 알게 모르게 힘든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많은 주의 종들, 이 세상이 힘들지만 원수의 그런 앞에 있는 것 같은 일터와 삶의 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오늘 이 새벽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와 아멘.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